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은 직분자를 잘 세움으로 인해서 누리게 된 은혜임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올 한 해에는 교회가 일어서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힘쓰고자 하는데,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 1월 한 달 동안 살펴보았고,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됨을, 예배자임을 되새겼는데, 이제 2월에는 이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모든 성도가 직분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되새겼고, 지난주부터는 이제 제도적으로도 교회 안에 부여되는 직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모든 성도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주어지는 직분, 그 직분에 요구되는 어떤 자세가 그 직분을 받을 사람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무가 무엇인지와 그 집사의 직분을 받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자세, 세워지기 전에 합당한 자로 요구되어지는 자세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여러 가지 자세 중에 이 도덕적인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정직과 성실입니다. 땀 흘린 것에 대한 합당한 결과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이니 성실이라고 전 요약했고, 모든 종류의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것이니 정직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모든 직분자, 즉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정직과 성실함으로 삶을 살면 정말로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자, 직분에 합당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집사의 직분을 받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합당한 자세, 도덕적인 측면, 신앙적인 측면, 성품적 측면, 가정적 측면인데, 도덕적 측면은 살펴봤으니까 나머지 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 말씀은 신앙적 측면에서 요구되어지는 자세인데요. 9절 말씀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인데, 그 믿음의 비밀을 어디에 갖느냐? 깨끗한 양심에 갖는다라는 것이죠. 양심이 뭐냐? 양심은 마음인데, 특별히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는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은 감정도 있고, 감정 또 의지에 결정하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는 마음의 어떤 기능적 측면을 특별히 양심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은 죄에 민감한, 사소한 죄에도 민감하게 이게 죄다라고 분별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집사에게 요구되지만 모든 성도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는 합당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깨끗한 양심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경계해야 될 것을 권면해 주죠. 깨끗한 양심과 반대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더러운 양심.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뒤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에 이런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화인 맞은 양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어떠하냐, 태도가 어떠하냐, 외식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일삼는다라는 것이죠. 양심이 깨끗하면 죄에 대해서 분별하지만 화인 맞으면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거짓말도 합리화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더러운 이익을 탐하고 더러운 이익을 얻으면서도 합리화하게 되죠. 그게 죄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내로남불이 정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죠. 자기가 내로남불을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정의를 적용하는 자들입니다. 깨끗한 양심은 내가 가지려고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바로 이 더러운 양심입니다. 나와 연결된 것에는 나도 모르게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깊은 탄식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치 않는 대로 행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이 율법을 심어 두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자기를 죄로 사로잡아가는 그 마음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탄식하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자기 자신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탄식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람이 이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요. 깨끗한 양심을 사람은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이 깊은 탄식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어서 선포하는데, 그러나라고 하면서 로마서 8장을 시작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서 그 원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이 죄의 법, 더러운 그 양심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는, 죄를 다시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그래서 죄를 졌다, 내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인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떠나셔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그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가르치심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거하는 것이 죄인데 바로 그것을
책망하신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근본적인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성령님이 책망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근본적인 죄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에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교리문답에서는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실 줄 알고 제가 적어서 왔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만이 죄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도 죄예요. 불순종이 죄인데, 여러분 99% 순종은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입니다. 죄입니다. 우리가 100일을 산다라고 굳이 가정하면 퍼센트를 따지기 좋으니까 99일을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루는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죠. 오늘 김석규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참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제가 해야 될 기도를 대신해 주신 것 같아요. 목사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거의 거하고, 또 매일 새벽 예배 때 설교하죠. 주일날도 이렇게 설교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을 읽고 또 이걸 전하려고 묵상하고 하는데,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기능적인 측면만 남는 것 같은 거죠. 근데 그것이 나름 나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공로로 여기면서 하나님 내게도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라고 저는 많이 증거하지만, 실상 제가 기도하는 순간에는 아니 제가 이렇게 좀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그런 마음이 막 저도 좀 막 일어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기도하시는데 막 제가 해야 될 기도를 대신 해주시는 것 같아서 참 은혜가 되었는데요. 그 어떤 것도 성도에게는 공로가 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지 않음을, 그래서 주님을 찾고 의지해야 됨을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온전하게 주님 법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면, 그게 먼저 인정되어지면 주님을 붙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지 않은데, 나는 완전하지 않은데. 그래서 성령님이 또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어쨌든 첫 번째는 바로 이 부족함,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은혜를 받으면 뭐가 달라져요? 어제 신방할 때 어떤 자녀가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났고 왔대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부모님이 그래요.
만나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만났는데 물어봤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대요. 말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만나긴 만났다고 하면서 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작년 1년 동안 사는 것을 잘못 살았다라고 인정하고,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부모님 갔다 와서 부모님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만났구나라고 제가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로 만나면 우리의 이 죄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 죄를 자꾸 책망하시는 거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느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책망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깨끗한 양심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는 바로 이렇게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성령님의 그 책망에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죄에 대해서도 더 민감해지는데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만이 죄라고 여겼다가 온전히 행하지 않는 것이 이제 죄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온전함으로, 아니 완벽해지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더욱 온전함으로 나아가고자 하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도 군대에서 그 은혜를 체험한, 군대에서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건 아닌데 한 번 더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면서 더 몸부림치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다라는 인식이 생긴 거예요.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 너무 늦게 자고, 청년 때 은혜 받기 전엔 저도 그랬거든요. 새벽 2시면 일찍 자고 막 새벽 4시까지 잠 안 자고. 그렇다고 그때까지 생산적인 일을 하느냐? 결코 생산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서 늦게 자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제 계속 자고. 근데 이게 다 죄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생활 패턴을 바꾸고 일찍 일어나게 만들고. 저는 그때만 해도 목회자가 될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목회자다라는 것도 깨닫지 못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이 책망하심 때문에 조금 더 부지런히, 조금 더 성실히 살아보자라고 결단하면서 혼자 자취함에도 불구하고 알람을 3개씩 막 맞춰놓고 새벽에 일어나고, 가서 졸기밖에 안 하면서도 도서관 가고, 남들이 야 집에서 좀 자고 와, 뭐 하는 짓이냐 도서관에서, 또 하도 자다가 침 흘려서 책인지 침받침인지 너 분간이 안 된다, 옆에서 얘기해도. 근데 신기한 건요, 제 의지대로 하면 저도 그게 너무 비논리적이고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럴 거면 한 2시간만 더 자면 되는데 뭐 누가 뭐라고 한다고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자취하면서 밥 챙겨 먹고 도서관 와가지고 따뜻한 데서 그냥 꾸벅꾸벅 조는 걸 넘어서 그냥 엎어져 가지고 자서 침 질질 흘리고 뭐 하는 짓인가 싶은데, 이전과 같은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제가 스스로 정하고 계속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책망하시는 그 책망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중단하지 않으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화가 되고,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잠만 자다가도 이제 잠자는 시간이 줄고 깨어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공부하고자 했지만 공부는 안 됐었는데 한 6개월쯤 되니까 공부를 좀 하기 시작하게 되고, 조금씩이지만 분명히 생활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죄를 책망하시는 것은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그것은 때가 되면 사람 보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이, 즉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직분자를 세워갈 것인데 직분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시되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죠. 믿음의 비밀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라는 것을 복음과 연결시켜서 설명합니다. 비밀이 곧 복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권면하고 그 영적인 싸움을 위한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 다음에 기도를 당부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는데 에베소서 6장 19절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목회자요 선교사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것이 비밀이다라는 의미이죠. 왜 복음이 비밀이냐? 이 복음은 구약 성경에서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감추어졌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면서 드러나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것이 비밀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미스테리인데 신비다라는 말이 어쩌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겠어요. 드러나긴 했지만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해야 되지 않는, 분명히 있는 일이고 분명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신비, 미스테리인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났지만 그 드러난 것이 모두가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복음이 복음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복음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냥 허공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비밀, 신비인 것이죠. 이것은 믿음으로만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니 믿음의 비밀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바로 이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깨달은 복음, 여러분은 체험한 확실한 복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비밀을 증언할 수 있습니까? 이건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다. 교회의 직분자는 적어도 깨끗한 양심에 복음에 대한 체험이 있어서 복음을 증언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사람이 직분자인 것이죠. 사실은 모든 성도가 직분자이니 모든 성도가 복음을 체험한 것인데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당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복음이 체험되어지면, 아니 복음을 정말로 믿으면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성경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따르는 삶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죽어야 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고 그분은 죽으신 것 같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사셨습니다. 복음은 죽어야 산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므로 이 복음이 삶이 될 때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어떤 원리를 따르는 삶이냐? 날마다 죽고자 하는 삶이요, 겸손하게 낮아지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에. 세상은 높은 곳을 목표로 정하고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높아지는데 애를 써야 때가 되면 그 목표를 결국에 달성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겸손할 때, 낮아질 때 오히려 높아진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직분자인데, 사실 그 성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니 성도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제도적인 직분, 집사, 권사, 장로라는 어떤 직분이 없을지라도 이 믿음이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아직 사람이 보기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 몸부림만큼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품적 자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책망할 것은 시험하여 보라라고 했습니다. 확인해 봐야 된다, 점검해 봐야 된다. 그만큼 이 성품적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어떤 성품적으로 완벽한 게 있는 게 아니라요,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예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이러한 책을 쓰셨습니다. 제목 자체가 거의 책의 내용을 다 함축하고 있는데,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직분자는 적어도 그 실수가 남에게 해를 끼쳐서 책망받을 만한 것이 있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긍정적인 영향은 쉽게 있습니다. 즉, 은혜는 쉽게 잊어요. 그런데 원한은 쉽게 못 잊죠. 이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걸 거스르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죠. 은혜는 어디다 새겨야 돼요? 사람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고 하죠. 근데 바꿔서 해야 돼요. 지워지지 않는 은혜를 돌에 새기고 원한을 물에 새겨야 되는데, 타락한 본성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가 책망할 것이 있으면, 사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워진 직분자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매몰차게 몰아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한 경우에는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지만, 지금은 세우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점검해 보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나게 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할 사람을 세워야 됨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요즘은 이것이 더욱 그러해야 된다라는 동의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론을 보면 유명인들이, 정치인이든 또는 어떤 문화인이든 체육인이든 연예인이든 유명인들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추앙받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어떤 하나의 실수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실수까지 요즘은 찾아내서 그로 인해서 그 추앙했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환호했던 것들이, 환호가 한순간에 비난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그 비난이 너무 거세면 그렇게 추앙받다가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에게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 엄격한 기준이 요즘에는 더욱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정적 측면인데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이 두 가지인데, 부부관계에서 충실해야 하는 것과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는 것, 이것이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아내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것은 자기 아내에게 충실해야 된다. 고대 사회는 현대 사회보다 남자가 여성을 대할 때 있어서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허용되었죠. 왜냐하면 여자는 사람 수를 셀 때 포함도 안 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초대 교회에서는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한다. 성경적인 부부관계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충실한 거예요? 그냥 바람만 안 피면 충실한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고 교회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바람 안 피는 정도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걸로 나 정도면 괜찮지, 착각입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게 원리가 되어서 부부관계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는데, 에베소서 5장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서 이어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 그들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입고 교회가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신의 모든 것,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을 줍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정말로 자기를 사랑한다면 아내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충실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 아내에게 충실한 사람만이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부관계이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때 이것은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직가라는 고든 길이라는 길을 걸어가다가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이 빛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때 이런 음성이 들리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없어요. 같은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무슨 일을 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이 음성으로 뭐라고 하냐면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한 적이 있어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즉 예수 믿는 사람들, 즉 교회를 핍박한 것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부관계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게 곧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잘 다스린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양육하는 건데요,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양육하는 게 뭘까요? 성경적 원리에서 양육, 교육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처럼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함께하면서, 뭐 가족이니까 자녀들과 함께하겠지만 그 다음에는요,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먼저 가시고 앞서 가시고 함께 가시는 이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교회에게,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뭐라고 교훈하냐면, 권면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자기가 완벽해서 그런 교훈을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진 않죠. 방향성입니다. 적어도 자기가 예수님을 본받고자 따라가고 있으니까 자기를 바라보면 자기보다 앞서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올 수 있으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한 거죠. 이게 성경적인 양육, 교육의 원리입니다.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지식 전달을 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는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따라해봐 라고 하죠. 이게 참된 교육의, 양육의 원리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어제도 신방할 때 그 수련회 때 주님을 체험하고 왔는데 한 달쯤 간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해본 결과 한 달이면 오래 갔다. 보통은 일주일 간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토요일날 수련회 끝나고 다음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예배를 다 끝나고 예배당에 나와서 집으로 돌아갈 때 욕하고 그 전에 수련회 때 까먹은 은혜 다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다. 한 달이면 오래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수련회를 보내야 된다고 했는데 다음에는 그 한 달보다 더 오래 가는 비결이 있는데, 아이가 무언가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할 때 그 새로운 삶이 어떻게 살아갈 건지 무언가를 결단하면 함께 해주면
함께 해주면 조금 더 오래 간다. 사춘기 이 청소년들이요, 부모님이 함께 한다고 평생 가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스스로의 의지로 한 것보다는 함께하면 앞서서 행해 주시고 본을 보이시면 훨씬 더 오래 간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섬길 때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본이 되는 신앙의 본을 보이는 일들을 가정에서 안 하는데 교회 와서 한다라는 건 그렇게 보이게는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건 외식이지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녀를 잘 다스려야 돼요. 자녀를 잘 다스리는 성경적인 원리가 있는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냐면 연합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연합. 여러분 자녀와도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혈통적으로 내 자녀고 한 집에 사니까 연합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춘기의 자녀들 보면 분명히 아시잖아요. 어제도 그렇게 착한 그 친구가 엄마가 저쪽에 있는 아이를 불러가지고 뭐가 맛있어서 한번 먹어봐 막 이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아이 막 너무 눈꼴스러운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막 이렇게 눈에서 아들을 향한 사랑이 막 뚝뚝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야 참 속으로 보기 좋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와서 왜 한 왜를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하다가 그러더라고요. 독 탔어? 물론 엄마와 아들의 조크인 건 알지만 그래도 조금 그 엄마의 너무 사랑스러운 눈길을 받기 때문에 목사로서는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은 했지만 어쨌든 엄마한테 독 탔냐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냥 이거는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엄마의 그 눈빛과 아이의 쪼크라 할지라도 달라요. 내 자녀고 이제는 많이 이렇게 가까워졌다고 해서요 온전한 연합을 이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 연합은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느냐? 소통이 돼야 연합이 되죠. 어떻게 자녀와 소통하세요? 어떻게 자녀와 소통하세요? 그냥 자녀들이 커가는데 필요한 것 잘 사주고 돈 잘 대주면 소통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현대사회는 이거는 잘하는데 진솔한 대화가 안 돼요. 저도 잘 못하는 편이에요. 대화를. 교회에서는 성경을 말하고 목사라는 것 때문에 이 직분 때문에 성도님들과 대화할 때 제가 말이 되게 많죠. 근데 교회에서만 그러고 사실은 말이 없는 편이에요. 물론 예전에 비하면 목사가 되면서 말이 조금 더 많아진 것은 있지만 그래도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아내는 저를 보고 제가 자녀들과 하는 거나 제가 부모님께 하는 걸 보면 조금 답답해해요. 말을 너무 안 해요. 부모님께도 전화하면 세 마디면 끝나요. 아버지 저예요. 별일 없으시죠? 건강하세요. 그러면 통화 다 끝났어요. 조금 노력을 해보려고 해도 참 그게 안 바뀌죠. 자녀들한테도 그래요. 야, 때 되면 밥 먹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는 저는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긴 하지만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저희 큰 아들이 작년에 이제 좀 살을 좀 많이 뺐어요. 많이 빼야 돼가지고 살을 뺐는데 운동을 원래 잘 안 하던 녀석이니까 제가 운동할 때 같이 하게 됐죠. 그래서 1시간씩 산을 이렇게 타고 오면 아내가 물어요. 1시간 동안 아들이랑 대화 좀 했어? 그러면 아들과 제가 똑같이 아니 이제 운동해야지 뭘 대화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숨쉬기도 바쁜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막 답답해하고 1시간 동안 도대체 아들하고 뭐하냐 대화 좀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씩
이제 시도를 해보죠. 시도를 하고 좀씩 해 보니까 서로 이 말이 지금도 막 수다스럽진 않지만 저나 아들이나 수다스럽진 않지만 이제 대화를 그래도 전보단 조금 더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아들이 먼저 저한테 질문을 해올 때 아빠 이건 뭐예요? 비록 성경에 대한 거든 또는 어떤 인생에 대한 거든 아빠 이럴 때 이건 뭐예요? 이런 건 어때요? 뭐 이렇게 물어오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잘 못하지만 대화를 시도하고 하다 보니까 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는 매우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 온전한 연합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와 진솔한 대화를 시도하고 나누고 계십니까? 자녀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한다라는 명분 때문에 일터에서는 바쁜데 자녀와 진솔한 대화는 나누는데 소홀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부분에서 조금은 허술한 면을 보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데 매우 중요한 거죠. 기도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요구하고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 그 사랑의 사귐을 위해서는 진실한 대화가 매우 중요한데 그게 가정에서 내 몸을 통해서 나온 그 자녀하고도 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잘 섬길 수가 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직분자인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제도적으로도 성경에서 말한 이 직분자들을 안수집사, 권사, 장로들을 세워 나갈 것인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 자격을 논하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자 여러분 제도적으로 세워갈 직분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 마음에 합한 직분자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